오늘 빌보 3장 4절부터 보면요, 열등감이 많았기 때문에 5절부터 보면 자기가 얼마나 완벽하게 살아야 했는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 보면요, 나는 너희들보다 낫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잘 지켰고 바리새인이었고요. 그리고 또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은 이단에 속해가지고 기존 교회를 이렇게 욕하고 인터넷 글에 글을 띄우고 그러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상처가 많은 분들이죠. 그분들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으려고 막 애를 쓰고, 좀 사람이 좀 흠이 있어야지 좀 멋있는데, 너무 흠이 저는 너무 흠이 너무 많아서 또 그런가요? 자, 하여튼 흠이 좀 없으려고 막 애를 쓰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자기의 어떤 컴플렉스에서 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컴플렉스에서 오는 거. 그리고 자기가 좀 실수하면은 자기가 안 되니까 완벽하려고 완벽주의자가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심리학 용어로 보면 이 사람은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고 완벽주의자고, 그다음에 자기 상대방을 누르려고, 자기가 1등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7절부터 보면 그러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성령의 불을 받고 자기가 은혜 받은 그 다음부터는, 7절부터는 과거에 유익했던 것들, 즉 자기가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살아왔던 그런 모든 방식들이 이제는 달라졌는데, 누구를 위하여, 그전에는 자기를 위하여 살았으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해로 여겨지는 것은 이제는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며. 이것이 뭐냐? 완전한 치유다, 이것입니다. 완전한 치유. 그러니까 완전한 치유를 받았을 때에 사람에게 플러스 알파가 되는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 치유받은 자가 되었기에 혼자서 저 먼 나라를 여행 다니고 그 위험 속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었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치유의 현장에서 보면은 8절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간 것은 10절에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이었더라. 그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12절에 이제는 내가 달려가는 방향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잡힌 바 된 것을, 과거에는 학벌을 쫓아갔고 과거에는 바리새인이 되려고 애를 썼고 로마 시민권이 자랑스러웠는데, 이제는 그것이 내 목표가 아니라 예수께 잡힌 그것, 12절에 예수께 잡힌 그것이 내 목표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을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치유된 자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참으로 치유를 만난 자구나, 그렇게 되겠습니다. 버지니아 시티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우리 가정을 어떻게 봤냐 하니까, 가정은 어떤 공장이다 그랬습니다. 공장. 무슨 공장이냐?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다. 그래서 그 가정에 내가 자랄 때 어떤 어머니가 계셨을까, 어떤 아버지가 계셨을까에 의해서 인생의 운명은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아버지 어머니, 또 어떤 조상들에 의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영향을 받고 자란 분이실까. 근데 이제 이단에 깊이 빠져 있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 굉장히 상처가 많으셔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 정통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 내에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없긴 없겠습니다만은, 이단에 가서 보면은 엄청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왜냐하니까 자기들이 상처가 많아서 괜히 반발의식으로 어떤 그런 이단의 교리에 혹해가지고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이단 종교를 믿고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굉장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교 단체에 다니는 것 자체가 더 큰 상처가 되는 거죠. 심지어는 귀신 들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정을 가진 사람들은 가정에서 행복한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행복한 사람. 결국은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복음의 사역자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결론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그런 가정에 살고 있냐? 또 복음의 사역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가정은 아까 말한 대로 공장이다. 공장. 그래서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갖다가 창조하실 때에 가정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창조하셨지, 가정이 자꾸 이상하게 거꾸로 돌아가는 그런 가정을 창조한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거기서 필요한 사랑을 공급받고, 먹을 것을 공급받고, 입을 것을 공급받고, 서로 많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 치유받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보면은 참 그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배경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배경을 살았는지는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자기가 막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남한테 지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자기 그 엄마나 아빠가 뭐 너 공부 못하면 죽어 막 그런 엄마 아빠를 만나서 그랬는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냥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엮이는 가정에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가정은 뭐냐 하면 가정은 도전을 주고 창의력을 주고 무슨 일에서 능동적으로 발휘하고, 근데 그 가정에는 항상 문제라는 게 다가와요. 뭐 사업에 실패할 수 있는 문제, 갑자기 엄마가 아파서 누워서 살아가게 되는 문제, 어떤 문제들이 다가올 때 그때 이제 엮이는 가정이냐 숨기는 가정이냐가 결정이 되는데, 엮이는 가정은 문제가 다가오면 아유 엄마가 아파, 아유, 아빠가 누웠으니 우리를 뭐 먹고 살아 이제 이러면서 그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당황하고 그것으로 애들이 탈선하고, 뭐 어떤 사람 엄마가 아빠 누우니까 아빠는 술 중독에 빠져버리고 막 이런 그 문제를 통과할 수 없는 가정을 엮이는 가정이라 그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위협으로 느끼면 엮이는 가정, 그리고 숨기는 가정에서는 과제로 느끼는 가정. 이건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야.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어. 그래서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그걸 이기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상들이 이제 이런 자녀를 낳았잖아요. 자녀를 낳아가지고 이 사람 부모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식들이 이렇게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상들에게서 받은 사랑이 충분해. 엄마 아빠의 양가의 사랑이 50%. 그러면 이 사람이 숨기는 가정 잘하고 숨기는 가정 잘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그 다음에 숨기는 가정 잘하는 건강한 인격체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화살표들은 뭘 말하냐면, 이 화살표는 언어라는 언어. 그 숨기는 가정과 그 엮이는 가정은 뭐냐 하니까 건강한 언어를 주고받는 가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건강한 언어. 숨기는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 학교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서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됐구나, 내가 자식에게 소리 지른 게 잘못됐구나, 내가 자식 윽박 지르지 말라고 배웠구나, 자식에게 편지 써, 내가 너에게 화낸 거 용서해 주라 우리 아들아. 이 건강한 사람이죠. 숨기는 가정이 된 거죠. 근데 숨기는 가정은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행복하고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가정. 숨기는 가정은 항상 어려움을 서로 나누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 풀고, 그리고 옆에 가정에서 좀 요즘 힘드시죠? 좀 도와주려고 왔어요. 그래 좀 도와주세요. 이게 숨기는 가정. 우리 목장에서는 우리 가정을 오픈하고 우리 가정에서 마음껏 예배드리십시다. 여러분 상담에서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건강해지셔요. 많은 사람 상담했는데 특히 우울증 환자들 많이 만났어요. 근데 이 가족의 자원들을 최대한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그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위기를 도전하고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사람. 근데 어떤 가정에 보면 아이들이 자살하고 그러는 경우에는 위기를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대처 능력이 약한 가정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자살은 언제 많냐? 20대 초반에 많아요. 그러니까 10대는 자살 잘 안 합니다. 10대 애들 자살하는 거는 좀 진도가 많이 나간 거고, 저번에 그 삼성 회장의 딸이 뉴욕에서 자살했죠. 그래도 20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근처에서 자살하는 사람들 나이를 잘 보세요. 희한하게 20대입니다.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제복을 입고 딱 묶어놓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못하고 살아요. 자살은 겨울에 없대는 거야. 여름에 많다는 거야.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몸이 좀 풀어질 때 자살하는 것이 꽉 매어 있고 막 춥고 이러면은 추워서 자살 안 한다는 거야, 사람이. 희한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자식이 좀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문제를 오픈하고 다른 옆집이나 다른 권사님이나 이렇게 가서 신방 좀 해주세요. 이런 사람은 건강한 사람들인데, 외부의 도움을
꺼려하는 가정은 엮이는 가정이죠. 그래서 숨기는 가정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가는 건데, 사실 이 언어가 서로 소통하는 가정이 가장 건강한 가정이라 그러는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한 종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언어가 소통이 돼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것은 제일 중요하니까. 영적인 언어들이 서로 통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자기 부인이나 자기 남편이 교회 안 오고 혼자 와 계신 분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실 거예요. 내 남편의 믿음이 나를 못 따라오니까. 그런 것 때문에 답답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자꾸 알게 모르게 엮이는 가정이 돼가지고 집에서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나는 막 은혜 받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얘기 집어쳐. 이 가정에서 언어가 서로 통하면서 자기의 상처난 부분을 치료해주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결혼을 할 때 꼭 신자하고 결혼해라 그렇게는 제가 말 못하겠어요. 왜냐 4대1로 남자가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럼 4분의 3을 내가 다 감당할 수 없잖아. 그 여자들 다 어떻게 감당해. 나는 뭐 신자하고 결혼해라 그런 말은 저는 하지 않는 목사입니다. 불신자는 결혼해도 괜찮다. 그러나 신혼초에 변화시켜야 됩니다. 신혼초에 안 변화된 남자는 절대 안 변화됩니다. 정말 이건 제 말을 명심하십시오. 다시 신혼으로 돌아가십시오. 손잡고 신혼여행을 떠나든지 하여튼 신혼여행 가서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여기 남자분들이 있으면 내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부인의 신앙과 같이 좀 달려가십시다. 할렐루야. 이거 여자분들이 하면 남자분들이 하면 하려니까 신앙이 같아야 돼. 신앙이 같아야 애들이 건강한 아이들이 나와요. 그래서 모태신앙이 뭐냐면 부모들이 믿고 조상들이 다 믿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 건강한 거예요. 아픈 사람 없고 다 좋은 대학 들어가고 다 십장가 잘 가고 다 실직당한 아이 없고 진짜입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보면은 성경을 가르치고 정상적인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뇌물을 받거나 어떤 불법에서 있을 때 조상부터 믿은 하나님이 그렇지. 조상부터 믿은 하나님이 이혼하는 거 원치 않지. 끝까지 참아야지. 조상부터 하나님이 야단치면 안 되지. 사랑으로 가야지. 내가 화를 내면 안 되지. 이게 딱 이렇게 몸에 배어 있는 것이고 당연히 부인을 존경하고 사랑해주고 나보다 힘든 일 하면 가서 도와주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인데 엮이는 가정에서는 그게 어색한 거야. 뭐 부인 좀 도와주고 애기 기저귀 갈아주는 것이 뭐 어색하고 이거 여자가 할 일이 내가 할 일이냐. 근데 숨기는 가정은 신랑이 애를 얻고 그렇잖아요. 순기능은 의사 전달의 문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꼭 잘 적어 놓으시고 순기능 가정에서는 의사가 전달돼야 돼요. 의사.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재혼하라. 왜냐하면 의사의 언어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기는 가정은 자기 맡은 일에 충실해야 되는데 엮이는 가정에서 보면 이게 아이가 아버지가 되고 또 아빠가 아이가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아이가 술을 먹으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이중 인격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애들이 매맞지 않고 이것을 추스리기 위해서 아이들이 아빠가 되는 것 거꾸로. 아빠 여기서 이 자리 피어서 빨리 누워. 말이 그렇지. 야 누워라지 뭐 솔직히 얘기해서. 야 이놈아 누워라죠. 근데 아빠 빨리 누워. 아빠 누우세요. 야 나이 피곤해. 누우세요. 야 물 갖다 줘. 물 갖다 줘. 이건 완전히 아빠와 자식의 기능이 바뀌어 버린 상태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부모가 이렇게 있고 자식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한 사람이 뭐 아파서 누웠다든지 한 사람이 뭐 성격이 이상하다든지 그랬을 때에 엮이는 가정에서는 1번 대리부모가 나온다 그래. 대리부모는 뭐냐 하니까 아빠가 바람피러 집을 떠났어. 그러면 엄마가 이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맨날 울어.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아빠 역할을 대신해주고 또 큰아들이 동생들을 키워. 이게 뭐냐 대리부모 혹은 대리배우자들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아빠의 역할을. 그러면 얘는 12살밖에 안 된 애가 12살에 받아야 되는 그런 많은 사랑과 관심은 못 받고 자기가 줘야 되니까 에너지가 역으로 흐르는 거잖아요. 사랑, 아빠의 사랑, 엄마의 사랑 동시에 받아야 되는데 한쪽의 사랑을 못 받고 오히려 이 사랑을 얘가 아니라 이 어른한테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회로도 에너지 회로도가 거꾸로 흘러가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은 이렇게 그냥 어리니까 산다니까 20대가 되면서부터 상처가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어떤 사건을 일으키든지 결혼한 후에
자기가 받은 사랑이었기 때문에 자기 부인을 사랑할 수 없는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치료하는 방법은 신앙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릴 때 아버지의 사랑 못 받으면 아버지가 집 나갔거나 엄마가 죽었거나 그래. 그러면 이걸 갖다 이제 자기의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막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상처가 다 치유된 사람들이라고 저는 봐요. 할렐루야. 여러분 상처가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은 우리의 그 삶이 이제는 다 이겨낼 수 있고 옛날에 받지 못한 사랑을 다 견딜 수 있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사람의 또 비율을 맞춰. 술 먹고 아빠가 들어온다 그러면 아빠의 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애들이 사랑을 받아야 될 나이에 그 시간에 아빠를 사랑해 줘야 되잖아. 그랬을 때 어릿광대가 나옵니다. 어릿광대. 예. 그 막 아빠 앞에서 막 오빠 앞에서 짝짝꿍 잘해야 돼. 안 그러면 맞아주고 오늘 또 술 먹었어. 그날 맞는 날이야. 그럼 막 잘해야 돼. 어떻게든 웃겨야 돼 아빠를. 어떻게 공부하는 척 해야 돼. 게임을 꺼야 돼. 큰일 나. 이제 또 저번에도 핸드폰 10층에서 던져보라지 깨졌어. 또 오늘도 또 그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가 공부 잘하는 애 천재가 나와. 천재. 왜냐니까 얘는 이 스트레스를 공부에다가 들이 쏟는 거야. 아빠가 술 마시면 얘는 공부해. 그러면서 근데 그 공부 잘하는 게 사랑을 많이 받아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나중에 직장을 가거나 어떤 유명한 사람이 됐을 때 그것이 크게 쓰임 받아요. 그렇지만은 상처 때문에 공부를 하는 애들은 나중에 전공을 바꿉니다. 내가 왜 이거 공부했지? 공부하기 싫어. 그래서 서울대 출신들이 자살률이 제일 많다 그래요. 제일 많다 그래. 그리고 사법고시 떨어지면 자살한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천재가 아니야. 사법고시 본다는 자체가 천재예요, 천재.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이게 중요해요. 이게 사랑을 받아서 그 에너지로 공부하는 것이냐, 아니면 엮이는 과정에서 공부하는 것이냐,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 천치가 나와, 천치. 공부 되게 안 하는 애. 조폭이 하나 나와, 조폭이. 이런 과정에서는 이 분노를 어디다 쏟을 데가 없어가지고 막 쌈질하고 다니는, 막 그냥 남들 막 때리고 다니는 그런 또 천치 바보가 하나 나오는 거죠. 하여튼 특이한 가정에서는 다 나오는데 우리 가정은 천재도 없구나, 천치도 없구나. 건강한 가정이네. 네, 공부 좀 하세요. 너무 그러지 말고 공부 좀 하세요. 그래서 이 숨기는 가정에서는 이 언어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표현할 줄 아는 거야. 아, 미안해, 내가 늦었어. 오늘 당신 생일인데 내가 오늘 그 직장에서 오늘 그 총리께서 오늘 오신다 그래가지고 총리 맞이하느라고 내가 2시간 늦었네. 여보 생일인데 미안해, 늦었어. 이게 표현하는 게 건강한 남자란 말이죠. 어? 근데 숨기는 가정은 가정 안에서 맡은 일을 자기 일을 충실하게 하는 거예요. 아빠는 아빠 일에 충실, 엄마 일에 그래야지. 아빠 엄마가 자기 일을 충실하지 않으면 누군가 해야 되잖아. 그 일을 갖다가. 그잖아. 만약 아빠가 나 일 안 해 하고 중독증에 걸려가지고 지독하게 도박을 하는 사람, 지독하게 바람 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러면 별로 안 했겠구나.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서로의 사랑과 고마움, 미안한 걸 표현할 줄 알기 때문에 그런 언어를 원하고 있고, 또 그런 가정에 보면 자유가 있고. 우리 한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집으로 막 달려올 때쯤 되면은 엄마가 집에서 아파트 문을 반쯤 이렇게 열어놓고, 그래서 음악을 틀어놓고, 그리고 햄버거, 걔가 좋아하는 햄버거를 굽고 있으면서 걔가 좋아하는 음악이 틀려나가는데 엘리베이터 땅 내리니까 벌써 음악이 나오고 있는 거야. 막 나고, 황금박쥐 어디에서 오느냐, 황금박쥐. 야, 이거 50년 전께 왜 나오냐 지금 모르겠네. 내 나이가 다 나오겠네. 그래가지고 황금박쥐 하고 있는데, 내 황금박쥐 아씨, 황금박쥐 악사. 그 다음에 막 그냥 가방을 그냥 팍, 가방을 팍, 야, 황금박쥐 악사. 야, 그래, 가방 잘 던졌다. 야, 너 여기 너 좋아하는 햄버거 있다. 햄버거야. 이 건강한 가정이에요. 근데 띵동띵동 아무 소리도 안 나. 띵동띵동 딱 그러니까, 야, 늦었냐? 너 왜 어저께 성적표 보니까 막 엉망진창이더라. 막 공부 잘. 나 잔다 라면 끓여 먹어. 네. 자, 우리 대화하는 가정을 만드시되, 자, 우리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다시 그 빌립보서로 돌아올게요. 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왠지 상처가 참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1등만 하려고 그랬을까? 율법을 지키는 것도 1등 하고 싶었고,
뭐 다른 것도 1등하고 싶었고 그러다가 이제 안 된 거죠. 좌절한 거. 이건 아니구나. 내가 1등한다고 이게 다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다가 나중에 여기서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빌보 3장 8절에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이 시간이 30대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30대 중반에 치유를 받았는데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구나. 그때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리라. 그렇게 하고 이제는 10절에서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는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 진짜 치유는 심리학 치유가 아니라 성령의 치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심리학 치유는 그 사람의 그 아픈 상처를 과거를 추정하면서 인위적으로 치유하는 것이고, 정신과에서는 신경안정제를 먹이는 것이고, 하나를 먹이든 두 알을 먹이든, 요즘은 신경안정제가 좋아져가지고 옛날에는 신경안정제 먹으면 몸이 띵띵하게 붓고 다른 뇌가 막 마비가 돼서 그 약 먹다가 죽는 게 신경안정제. 요즘 신경안정제는 참 약을 잘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일찍 죽거나 뭐 몸이 띵띵 붓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 약을 먹이지 않습니다. 기독교 심리학에서는 먹이지 않고, 기독교 심리학은 우리들의 모든 아픈 부분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지고 가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상담자가 치유하지고 내담자가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써 치유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귀한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고 치유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 치유예요. 그래서 그 치유받은 사람은 나중에 복음으로 자기의 상처가 오히려 쓰임받게 되고 복음 전파자가 되어지고, 과거에는 열등감 속에 매였던 사도 바울이 결국은 선교지에 가서 복음 전파자가 되어서 많은 인류를 구원하는데 자기의 그 열등감이 오히려 더 열심히 증거하는 것으로 유용하게 쓰임받게 되고. 할렐루야. 나 여러분들이 건강한 가정을 가지면서 여러분 가정에서 훌륭한 선교사 복음 전파자들이 바울처럼 많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